할렐루야.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아비로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면 15장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소위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성을 빠져나 도망가는 도중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볼 때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자, 반역자죠.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손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느닷없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러니 사울을 쫓았던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정말 밉죠. 그래서 왕위를 빼앗은 자고 살인자요, 손에 피가 가득한 자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억울한 마음에 가득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제 아들 때문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여기에다가 분노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을 텐데 여기다 시므이는 저주까지 퍼부으니 여러분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신복 중 하나인 아비새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신하로서 그가 섬기는 왕이 이런 치욕스럽고 저주를 받으니 가만 놓아둘 수 없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이 다윗은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시므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본문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다윗의 이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단 다윗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압살롬의 반역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뭐냐면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이 어떤 연유냐면은 이런 바세바의 간통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만든 살인의 배우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지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묵혀뒀다가 때가 이름에 다윗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물며 시므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 만약에 내게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으로 갚아주길 나는 소망한다. 조금이라도.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과 자신의 겪는 일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 너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날 너는 죽는 날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이는 어떤가? 시므이를 한번 보십시다.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잘못된 왕이죠.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왕입니다. 정말 시므이 입장에서는 보복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조가 끊어져 버리고 다윗의 왕조가 들었으니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므이는 그런 말이죠. 다윗은 잘못이 있는 거. 다윗은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서 나는 거룩하다는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런 상반관계에 가지는 생각들이죠. 너는 그게 문제야. 그럼 나는 그 부분에서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억울함이 가득하죠. 그럼 다윗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예,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문제가 있긴 있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시므이가 가타부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관여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시므이가 자기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 역사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므이 하나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고 있다면 이 시므이의 그릇된 다윗에 대한 착각, 오해 그리고 그 다윗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 오름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당착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기 오름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무리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다윗에게 상당히 무리하죠. 왕인데 불구하고. 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오름 속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일그러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당해오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짓밟고 분풀을 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악한 마음까지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작은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늘 모이는 멤버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한 분이 기도 모임을 빠졌어요. 그 리더가 되는 권사님이 빠지려면 왜 안 빠졌지? 주일 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주일날 또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해하지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이 지나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왜 기도 모임 주일날까지 또 빠졌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부도 났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길거리 나앉을 상황이 되니까 권사님 주일날 또 생각도 안 나고 주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정말 속된 말로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죠.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집사가 내가 기도해야지. 집사가 내가 기도해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 다음 주에 아이의 교회 그 집사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아 집사님 그랬구나 몰랐네. 아,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할까. 내 마음이 힘드네. 그러고 난 뒤에 집사님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이게 순수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공생에 사람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가진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박장님 강연에 앉아 계시지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마 이게 제일 듣기 싫을 거야. 아마 장로는 내가 막 시험도 되기도 했지만 내가 하겠다고 억지로 부렸나? 목사가 하라 해서 뭐 시험도 보고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근데 성도들은 말하기를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장로들 가끔 새벽기도 빠지긴 해요. 근데 제가 전화 걸어서 장로님,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까봐가지고 말 못해요. 왜? 저도 가끔 새벽기도 빠지니까.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논리가 희한해요. A란 죄를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죄 지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A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B란 죄를 지어요. 그래서 A란 죄를 짓는 사람이 B란 죄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어떤 논리죠, 여러분? 서로가 정죄합니다. A란 죄를 난 안 짓기 때문에 A란 죄를 짓는 사람을 당신은 문제가 있어. 당연하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B를 짓는 이 사람은 A란 죄를 짓는 사람한테 또 공격을 당합니다. 정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법을 많이 알고 소위 말하면 십계명을 다 외우고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그리고 교회의 법을 다 알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 좋은 거죠.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 재듯이 누가 키 크냐 누가 키 작냐,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고마고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이 논리 가운데 우리는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하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가 전쟁을 벌입니다.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의 군사가 이깁니다. 그리고 19장에 다시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나죠?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나오면서 시므이를 만나고 성에서 들어가면서 시므이를 또 만나요. 근데 태도가 너무나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내가 그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왕이여, 그때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왕이여, 내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맹세까지 합니다. 언제 죽냐?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나중에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 무엇에 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 무엇에 가 있을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우리도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따라가야 그게 훌륭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것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중에 우리를 판단치 않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누구였죠, 여러분? 다윗은 악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시므이 시선으로 볼 때 다윗은 살인자였고 왕이 찬탈자,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다윗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다윗은 어떤 자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의 죄를 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한 영혼에 불과할 뿐이죠.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볼까?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앉아 주저앉아서 정말 세상에 다물어진 것 같은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법을 따질까? 성경 논리를 따질까? 십계명을 따질까? 아마 가장 먼저 주님은 그 여인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던지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라. 내게 나와 예배하라.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시선은 늘 타인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은 타인의 허물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가죠?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위해서 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내 마음도 흘러가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지금 강봉 집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집사님 뵈면서 옛날 초창기 개척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11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정말 사업이 서울에서 강남에 살면서 정말 큰 부유하게 살았는데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11줄 안 하십니까? 집사님 그러세요. 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버는 게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이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 띄워봤자 몇백 원, 하나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냐하면 그때 그 길에서 리어카에다 양말을 넣고 양말을 파셨거든요. 500원짜리 양말을 띄워다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죠. 그래도 일주일마다 앉아 나누어서 11조를 드리세요. 제가 볼 때는 매출의 50%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이 앞에 제 집이라 늘 나오면서 매일 이렇게 배고 하는데 그렇게 매출이 많지는 않은데 11조 금액은 조금 예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매출이 반을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염려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정말 확장되고 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긴 했는데 우리의 시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정죄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품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권면해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주는 우리의 손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끝끝내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그 저주의 소리가 여러분 내리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 정말 억울한 마음이 보복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예 없을까? 아마 있을 겁니다. 100% 다윗의 마음에 시므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뭐라고 남기지 아십니까? 솔로몬한테 이렇게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죽고 나면 시므이를 죽이라. 그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도 그 억울함과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견뎌냈을 뿐입니다. 견뎌냈을 뿐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다윗은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억울함을 느끼며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인의 삶과 상황과 자신을 혹은 시므이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바세바의 간통,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로서 받는 징계 때문에 어찌할 뻔은 모르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의 사건을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혹 내게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연고로 내게 억울함이 있으면 이 일조차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선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시고 돌봐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나마다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당시 유대의 법으로는 어떻게 되죠? 돌을 들어 쳐 죽이면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모든 청중은 웅성웅성한 것이 침묵 가운데 흐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가 돌을 들어 치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돌을 들어 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한 가지 내가 내게 해줄 말이 있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의와 거룩함과 악과 죄를 분별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함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룩함을 두고 샀으면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을까? 그와 똑같은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세리도 같이 들어와서 저쪽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보다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세리에 머뭅니다. 어렵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이 세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우리가 가는 이 시선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해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게 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 또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해석하고 감당하고 이해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